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저희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번에 먼저 읽으시죠.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구절이 더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먼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기가 낳은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아멘. 저희 오늘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2명이 부족하네요. 두 분 아마 온라인에서 계실 것 같은데 10명. 이상한 소리를 냈고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십자가 순환의 때를 마주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데요. 여러 사건이 생기고요. 그 사건들마다 가르치시는 이제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꽤 긴 분량을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은 1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9장과 19장 사이에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이 사건이 있다를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네, 또 다른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셨지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나병 환자 몇 명을 만났죠? 서건쌤? 몇 명? 예, 졸음이 와가지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라고 합니다. 그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요. 이렇게 몸이 썩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과 되게 가까운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음과. 근데 생명과 죽음은 이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밖에 살았고요. 마을 밖에서 살았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가까이 하지 않았던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주 좀 특이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요. 멀찍이 서 있습니다. 그렇죠? 멀찍이 서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병 환자가 돼보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서 마을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까이 가고 싶었을까요? 가서 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분명히 내가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았고 이제 사역하신 지가 되셨기 때문에 저분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갈 수 없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는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17장 13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냐하면요 멀리 서 있었거든요. 저기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건 얼마나 멀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얼마나 질렀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제가 이거 막 설교 쓰면서 이거 어떻게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야지 좀 마음에 와닿으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외쳐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목소리 작네요. 더 크게 질렸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아마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 10사람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요, 코가 찡해집니다.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을까. 그냥 지나가시지 않도록 꼭 나를 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짜 정말 코끝이 찡하게 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분들은 누구보다 구원자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 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되게 막막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의 모습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전으로 갑자기 어느 날 막 광채를 휘날리며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기의 모습, 그것도 아주 낮고 천하다고 여겨졌던 그 말구유에 누구라도 와서 말을 걸고 다가올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이든 의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이 있든 누구라도 원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 안에도 속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성전이 아닌 일상으로 오셨는데도 저기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되게 말끔하고 단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는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에 오면 마치 아무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짐, 고통,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 괴로움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외쳤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7장 13절에 적혀 있는데요.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말로 드러나진 않지만요, 이 구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좀 이상하죠? 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령형이어서 그래요. 명령형. 명령형이란 이상하죠. 기도인데, 간구인데 부디 주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해야지 좀 이렇게 뭔가 맞을 것 같은데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실 구약과 신약에 적혀 있는 모든 기도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 네, 되게 놀라우시죠? 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서, 이렇게 물론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하소서로 번역되어 있지만 명령형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한글만 특이하게 이제 높임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를 높임말로 번역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명령을 생각해 보시면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무엇을 해 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우리보다 낮아서 명령을 한 건 아니고요. 높으신 분인데 명령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아까 처음에 나눴던 축복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요. 왜 이것이 특권이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예.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명령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특별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하냐, 이거보다는 명령을 들으신 그분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응답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기지만 중요한 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명령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애타는 기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7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네, 그냥 들으면 아주 담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하셨던, 네, 그렇죠. 14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으실 거예요. 지금 상황은 나병 환자 10명이 여기 서 있고 예수님은 목소리가 다을락말락한 멀리 저기 서 계시거든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똑같은 목소리로 하신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10명이잖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소리를 지셨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소리를 지르시는 그 모습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 진짜 장난 아니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명령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예수님 생각하면 감동적이지만 좀 이상한 게요, 너희가 나았으니란 단어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그래 너희가 너희 믿음대로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들한테 가서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을 보이는 거는요, 이제 회복되었다라는 걸 확증받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은 이제 공동체의 죄나 질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 같은 사람들은 몸을 보여서 진단을 받고 나병이 확진이 되면 공동체 밖으로 이제 나갔고요. 나병이 나은 사람들은 와서 제사장이 진단을 하고 나았습니다라고 하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이런 공식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런 절차 없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마음에 흉년이 생긴다거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이 누구에게로 비롯된 것인가 했을 때 저 나병 환자들, 나았던 저 사람들 때문일지도 몰라, 병이 아직 나은 게 아닐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희생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저기 명령에 보시면은 이미 나병에서 나은 것처럼 여기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10사람이. 근데 나았다는 말은 없고요. 없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얼만큼의 믿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게 손해는 아니었어요. 병이 났든 안 났든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하시니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다가 진짜 병이 나은 거죠.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해도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17장 15절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큰 소리, 제일 큰 소리 아니었을까요?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왔을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다음에 누가복음 저자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되게 뜬금없죠? 왜 저자가 저기에다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적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걸 보면 이 10명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누가복음 저자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 18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그 9명도요.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틀린 믿음이나 약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병이 진짜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제 9명 중에 한 명이에요. 가다가 몸이 깨끗해진 걸 나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끄덕거리시면 어떻게 하죠?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진짜 더 전속력을 내서 뛰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빨리 가서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가족을 보고 싶고 내 집에 가서 좀 씻기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편한 잠을 자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은 지금 내가 전속력으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야 된다 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요 한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요 사마리아 사람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 이제 혼자 머릿속으로 계속 궁리를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돌아왔지? 뭐 때문에 돌아왔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몸이 나음을 경험한 거는 사람들이 성전에 계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었고요. 자기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성전 밖에서 자기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병이 나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성전 안에 계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 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늘 가까이 갈 수 있던 사람이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고, 또 그분이 크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고, 가는 길에 병이 나았어요.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신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럼 이분은 도대체 뭐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냥 이 병고침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해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신 저분이 나를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접어서 달려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았습니다. 병에 다 나았지만 믿음이 언급된 사람은 딱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어요. 네. 믿음이 과연 뭘까? 여기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그 성전 안에 계신다고 믿었던, 근데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만약에 능력 때문이었다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해도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성전 아닌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버림받은 것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마리아인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 그리고 구원이 한 사람의 그 일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할 때는 일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나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내세의 문제.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 적혀있던 그 일상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내세의 일은 아무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그 현장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그분은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멋있게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멀리 있는 우리에게 들릴 것과 같은 그 큰 소리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기도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름 아닌 누구나 찾아가서 만나고 간구할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전이 아닌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누구라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찾아온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주님을 향해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일상을 향한 구원의 믿음을 드리오니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이윤정 권사님이 표적 치료를 시작하셨는데요. 3주에 한 번씩 총 12번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치료가 안정되게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목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이희원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일 가복청년 MT가 있고요.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그 섬김이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말 당회에서 올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내년 교회의 그 계획들을 또 기도하면서 잘 세우실 수 있도록 또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세움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2주가 남았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새롭게 헌신하실 선생님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교사의 그 직분과 또 역할들을 잘 배우고 또 숙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